예, 신명기 18장 9절로 우리 14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조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주보 보시면 지도자 성별 규례 가운데 재판장 성별 그리고 왕을 성별하고 제사장을 성별하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선지자를 성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지자를 성별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만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 미혹하는 말들이 되어져요.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말이 사실은 더 많지요. 진리를 전하는 것은요, 참 희귀할 정도로 적습니다. 세상이 참 풍요로운 세상이라고 그러죠. 참 풍요로운 세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너무너무 가라돼요. 너무 가라돼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정말 굶주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엘리 제사장 시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을 못할 정도로요. 너무 희귀했대요.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없었던 건 아니고요. 분명히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냥 존경받고 그렇게 사는 게 그냥 낙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몸은 엄청나게 비둔해져 가지고 완전히 세상 신경 하나도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깨어있질 못하는 거죠, 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진짜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나라는 부패해지고 세상은 푹푹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다가 경종을 울리지요. 두 기가 울리리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음성으로 저들을 정신 번쩍 차리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엘리 가문은 완전히 박살이 나지요. 나중에 보면 그 아들들이 한순간에 다 망하고 그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고요. 며느리는 아들을 낳다가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나올 때가 아닌데 너무 놀래가지고 아기가 태어나지요. 그런데 그 아기를 낳으면서 하는 소리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끝났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 가문도 끝났고 이 나라도 끝났다. 다 끝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풍요롭고 정말 좋은 세상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이 정말 가라앉은 세상입니다. 궁핍한 겁니다. 양식이 없어 가라앉은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이 없어서 궁핍함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굉장히 복을 받아서 엄청나게 부흥하고 뭐 계속 좋은 얘기만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에 현재 한국교회는 좀 잠자고 있다. 좀 잠자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너무 말씀에서 떠나 있고 그리고 엉뚱한데 마음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오늘 말씀은 선지자 성별입니다. 선지자 성별이란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모든 사람이 깨어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금 잠들어 있고 사람의 목소리만 높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엄청나게 높아요. 저마다 성공한 목회자들이 방송에서 늘 증거는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그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더더욱 지금 선거철 되다 보니까 더더욱 교회가 나는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완전 비정상이다 이렇게 싶을 정도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길로 지금 막 치닫고 있어요. 제일 많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잘못된 기사를 올리고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를 통해서 너무너무 가짜뉴스가 범람을 하고 있고 정말 그거 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하는 사람은 없어 보이고 이 세상 나라가 뭐라고 그 나라 세우겠다고 그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는가? 거기에 교회가 제일 앞장서 있는가? 지금 교회가 제일 앞장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짜 뉴스 제일 생산 공장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가짜 선지자들이다. 오늘 선지자 성별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물론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전에 하나님이 미리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줄 거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온통 거짓투성이야. 그 나라가 정상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다 심판할 거야.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내쫓을 거야. 그리고 내가 성별한 나의 백성으로 다시 채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이 따라가면 안 돼. 그 땅의 것들은 다 심판받을 것들이야. 거기서 쓸만한 거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도 어떤 물건도 아끼지 말고 거기 거는 다 쓸모가 없으니까 다 내버려야 돼. 예.
그러면서 그들이 하던, 특히 그들이 하던 짓들 있잖아요. 그걸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게 가증한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을 지금부터 열거를 하는데요. 뭐라고 열거를 하냐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예,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하기야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또, 야,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또, 심지어는 부러운 눈으로 그걸 바라보며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멋있어 보이죠? 뭐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뭐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점을 친다, 미래의 길흉을 다 말해준다, 요술을 한다. 대단해 보이잖아요. 다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 속이는 거다. 다 속이는 거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거다.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거기다가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뭐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무속을 기반으로 하고 어떤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그걸 가지고 마치 진리인 양, 진짜인 양 퍼뜨리고 알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도자랍시고 내 말 들으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너희 가운데서는 용납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그걸 지금 하고 있어서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새롭게 하고 그 땅에다가 너희들을 들여보내는 건데, 너희들이 그것들을 용납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결국 그 땅에서 내쫓긴 자와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새로 할 건데, 새로 하려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과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걸로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새롭게 채워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들이 내어 쫓긴 것처럼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결국은 그들이 내쫓긴 것처럼 너희들도 쫓겨날 수밖에 없어 그 말이죠. 결국 그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왜 옮겼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도 그들이 가는 길로 똑같이 간다. 같이 망한다 그 소리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 완전하라는 거는 무슨 뭐 어떻게 우리 인간이 완전하겠어요. 다만 그들의 그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걸 지금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을 도무지 용납하시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거짓 예언가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니까 너희들도 용납하지 말라 그 얘기죠. 예, 거짓 예언가. 왜 거짓 예언가들이 이렇게 활개를 칠까요? 이건 겁을 줘서 그래요. 겁을.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고 가짜신을 따르는 이유가요,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마음이 와요. 그 비교 종교학 같은 데서 보면 왜 무속 같은 게 만들어지고 왜 비진리가 횡행하는가를 보면, 사람들은 이 자연에 대해서, 소위 이제 자연, 나는 뭐 자연이란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흔히 이제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연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에 어떤 큰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뭔가
어, 이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주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신격화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비는 거죠. 이거 막아달라고 비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옛날에는 그 대상이 정확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흔히 그렇게 빌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라고 그러죠. 그냥 대상을 잘 몰라요. 진짜 누가 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두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빙자해서 그것들에게 빌고 또 그것들이 노여워할까봐 그 노여움을 풀어드리려고 뭔가 비유 맞춰주는 일을 하지요. 하다못해 막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면은 거기에 어떻게 그 노여워하는 그 파도를 좀 잔잔케 하려고 거기다 공양미를 갖다 바치잖아요. 그래서 심청전에 보면 300석을 갖다 바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 것들에게 자꾸 비는 거죠.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들을 조장을 한다든지 만약에 그것이 옳은 양 얘기를 한다면 그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진짜 선지자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자꾸 추종하는가? 참을 모르고 거짓에 대해서 두려워서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모르면 정말 죽기가 두려워서 죽을까봐 소위 말해서 죽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온갖 것한테 다 매여가지고 종노릇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엉뚱한 것에 매여가지고 종노릇 하는 자들을 건져내시려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런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건져주시려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엉뚱한 것에 자꾸만 따라간다. 그러는데 뭐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렇게 하고 15절부터 22절. 자, 그러면은 지금 자 계속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엉뚱한 것을 추종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선지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선지자, 참 것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참 것을 증거하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참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모세가 한 말이죠. 모세가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이제 모세 당시에는 모세가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였지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예. 물론 선지자 역할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왕과 같은 역할도 했지요. 뭐 모든 지도자의 역할을 다 했지요.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측면에서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인데 모세는 오래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살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그럼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모세를 참칭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가짜가 등장해가지고 내가 모세다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사람들은 가짜 말을 듣게 돼 있죠. 실제로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세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 중에서 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군림하고 그 영광은 취하면서 실제로는 모세같이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자들이 수두룩했죠. 그거를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진짜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런 선지자는 나중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은 사도행전에서 모세가 말하되, 일단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란 말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런데 이 선지자를 여럿을 세운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를 세운대. 하나의 선지자면은 사실은 선지자가 수없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가 수없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대요. 이거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직 한 사람을 세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도 그러면서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단수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고 참 선지자고 유일한 선지자다. 나머지는요, 그 선지자를 가리키는 예표적 인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이었을 뿐이고, 그들 중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 때도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 왕을 향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싫은 소리만 골라서 했어요. 그랬을 때 왕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랬잖아요. 막 잡아 가두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옆에 가짜 선지자가 수두룩했었습니다. 근데 그 가짜 선지자들은 왕의 비유를 맞추고 예레미야를 아주 나쁜 놈이라고 몰아세우고 그러면서 왕으로 하여금 예레미야를 대적하게 만들었죠. 결국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만들었죠. 가짜 선지자들의 위험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결국은 미혹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나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네. 누구든지 그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거다, 그 얘기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아까 제가 엘리 제사장 시대를 얘기했지만 그때도 가짜 선지자가 많았고 참 선지자는 사무엘이 참 선지자로 등장을 했지만, 사무엘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쓰긴 했지만 사무엘 그 다음 때만 보면요, 사무엘의 두 아들은 또 아주 악합니다.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오죽하면은 선지자가 그 사무엘이 너무나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이 이제 죽으면은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인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 당신께서는 정말 훌륭하게 저희들에게 잘 인도해 주셨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너무 악해서 도저히 우리가 당신의 아들들을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왕을 요구했잖아요. 예.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온전히 증거되고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면서 사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데, 결국 선지자 역할 제대로 못하고 제사장 역할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렵게 됐는데, 그러면서 사무엘 때부터
결국 이어 말한 모든 선자가 제대로 된 선자가 없었고 결국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다 멸망한다, 그 소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이에요.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결국 마지막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참 선지자이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선지자도,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선지자는 이 그리스도를 가리킨 선지자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선지자의 자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이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 방금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로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이거는 이제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직접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음성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막 천둥 번개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면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쫓겠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한테 들려주세요. 우리가 직접 들으면 우리가 다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때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당신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걸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는 곤란하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인간도, 어떤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처럼 드러나면요, 다 죽습니다. 다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다가오면요, 은혜로 다가옵니다. 모든 저주는 거두어지고 모든 두려운 일은 가려워져요. 그래서 모세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한테 들려주세요 하는 말은 걸러달라, 그 말이에요. 걸러달라. 걸러주시고 정말 은혜로만 우리에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여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그 사람한테 임하시고요, 그 사람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그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 직접 뵙고는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라고 그랬잖아요. 중보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길이 되셔서 연결을 시켜주셔야.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제가 예수님이 그래서 프리즘과 같다 그랬습니다.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요, 해롭지를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구별해가지고 나쁜 것들은 빼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요, 다이렉트로 그 해가요, 우리한테 직접 오면요, 모든 사람이 그 해에 피해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오면 우리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래 놓고는 밤새 기도했는데 아침에 자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다 그러시면은 그 사람 그날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또 그거 보고는 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날 보여주셨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나타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가끔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이 너무 안 보여주니까 답답했잖아요. 답답해가지고 나중에 막 보여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음성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간 것이 어디로 찾아가냐면은 그 마술사를 쫓아가잖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도 좀 불러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을 통해서 증거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들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딱 등장하잖아요. 나타나는데 하는 소리는 너 전쟁터에 나가서 너 죽을 거야. 한마디로 저주가 나왔어요. 저주가. 그런 식으로 받는 거는요 다 옳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옳지 않다. 다 정상이 아니다. 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자, 그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요 당신이 직접 말씀 듣고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 못 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맞다. 그 말이 맞다.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나타나면 너희들 다 죽어. 그러니까 내가 참 선지자에게 내 말을 전해줄게.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만 들어야 돼. 그 말이에요. 가짜 선지자 말 듣지 말고 진짜 선지자 말 들으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 참 선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진짜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또 경계도 합니다. 만일 어떤 선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모세를 빙자한 가짜 선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어젯밤에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있는데 그런 자는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죠. 안 하신다. 그 사람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그 사람이 뭐 별의별 간증을 다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니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셨다. 별별 소리 다 해도 믿지 말라. 믿지 말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예, 그렇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지요. 그게 뭐냐면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거는 완전히 무시해라 그 말이죠. 예. 진짜 선지자라면요. 진짜 선지자라면 여호와의 입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입으로 하신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신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신 말씀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사로운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흔히들 보면은 기도한다는 것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이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더라.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했다고 해도 그거는 자기 생각일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실제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정확하게 남이 한 말을 가지고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설명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해 놓고 그리고 이루는 일,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기가 곤란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기도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 중에서 흔히들 그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비전인데 그 비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결국 그게 비전인지 자기 꿈인지, 심지어는 뭐 그걸 또 꿈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큰 꿈을 꾸라. 큰 꿈을 꾸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그거는 노골적으로 자기 생각을 내세워가지고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언약과 성취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당신의 일을 하나도 하신 적이 없대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내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예수님도 자기 소원, 자기 뜻 주장하고 관철하고 그거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 그런 기도를 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구한 기도였고 실제로 그 언약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참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자, 그 얘기를 하고요. 자, 그 얘기를 하고 19장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장의 내용은 자, 율례에 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율례에 대한 교훈. 자, 율례에 대한 교훈. 자,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언약과 율법 언약에 대한 그 성취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신명기까지가 율법 언약의 내용인데요. 율법 언약은 맨 먼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수립되는 장면,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대상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들을 그 언약 자손으로 합당하도록 세대를 교체시켜줘요. 영적으로 말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대를 교체시키는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 1차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죠. 그래서 옛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새사람이 다 태어나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와서는 그렇게 들어온 그 제2의 백성들이죠. 제2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호렙산과 시내산은 사실은 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인데 하나는 미래를 향해서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고 하나는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산에 쉽게 말하면 이쪽 보군이냐 이쪽 보군이냐에 따라서 이쪽은 시내산이라고 하면 이쪽은 호렙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재교육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재교육을 하는데 내용은 뭐 출애굽기에 1차적으로 시내산 언약 세울 때 나온 내용이고요. 그래서 먼저 가거를 해고하는 장면 1장부터 4장까지 그 율법 언약이니까 율법 언약은 크게 말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계명과 규례와 율례. 이게 있어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어서 제일 먼저는 일단 10계명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10계명을 가지고 교훈을 하는 장면. 이게 이제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소개를 하고 그 계명 가운데 규례로 나뉘어지는 것. 어찌 보면 계명 중에서 이거는 10계명이 되겠고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계명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죠. 하나님 섬기는 계명이 쉽게 말하면 규례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뭐 제사 규례도 있고 뭐 제사장 뭐 규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율례에 대한 내용이 지금부터 소개된다 그 말이죠. 율례는 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대한 대인계명이죠. 대인계명. 이 대인계명에 대한 세칙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좋으라고 말한 건데 이게 이제 약간씩 섞여 있기도 해요. 섞여 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뉘어진다. 자, 율례니까 당연히 대인관계고요. 대인관계면은 백성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 재물에 관한 문제, 뭐 땅에 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주로 소개가 많이 되어져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율례가 19장부터 소개가 되어지는데 언약 자손으로 구별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생명에 대한 율례니까 생명 곧 죽음과 관계가 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는데 죽을 자도 있고 반드시 살려야 될 자도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된 자들은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가운데서 당신이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셔야죠. 보호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죽을 자와 살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살 자는 누구고 죽을 자는 누군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부지 중에 범죄자 또는 고의적으로 죽인 자. 부지 중에 범죄자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 계획적이나 의도적이나 정말 악을 일부러 저지르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저질러진 자죠. 그런 자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자가 아니라 그들은 보호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들을 보호해줘라 그 말이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죽이는 자가 있다면 이들까지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이들은 도피성도 받지 말래요. 이런 자들은. 만약에 이들이 잘 모르고 도피성까지 들어왔다면 거기서 끌어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도피성이라는 건데 이 도피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보호를 받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은 원래 죄값은 다 사망이라서 부지 중에 저질렀더라도 그건 사실은 죄값은 사망이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은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시겠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이 죄가 부지 중에 일어난 거냐 고의적으로 일어난 죄냐
이걸 이제 일단 구별하고,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도피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로 10절까지 부지 중의 범죄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그래서 이제 피하도록 한다는 것은 보호해주라는 얘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이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중에 그들을 그 땅에 보내줄 건데,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도피성으로 잘 피할 수 있도록 길까지 잘 닦아 놓으래요. 아무리 도피성을 잘 만들어 놔도 거기까지 가는 길이 나쁘면은 설령 그쪽으로 가고 싶어도 가다가 중간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길을 잘 닦아 놓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이제 앞으로 차지할 그 땅은요, 전국에 6개의 도피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잘 닦여져요. 그래가지고 그 도피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그냥 단순한 도피처다 이렇게만 볼 수 없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물론 거긴 제사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은 절대 그 안에서 안전함을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그런데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도피해서 보호받을 자도 있고 보호해서는 안 될 자도 있어요.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이 부지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의도하지 않게, 계획적이 아니게 실수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령,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분명히 이거는 실수입니다. 전혀 의도가 없었어요. 실수인데, 실수라 할지라도 원래 율법의 기본 그 정신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뭐 사람을 죽인 셈이 됐잖아요. 죽였으면은 그 자리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 사람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라 하고서 이는 이로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했을 경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기 때문에 또 그거 가지고 나중에 또 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얼른 그냥 빨리 도피시켜라. 도피시켜가지고 도피성 안으로 들여보내가지고 어느 누구도 손 못 대게 만들어라, 그 말이죠. 그런 차원이에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원래 원한이 없었기 때문에 죽일 수 없어요. 사실은 죽여서는 안 돼요. 그러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그래서 좀 가까운 지역에서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가까이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뭐 아무 때나 그러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을 때 그 얘기죠.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처음에는 1차적으로는 동편 땅에 새 성읍 만들고 또 서편 땅 점령하거든 서편 땅에도 새 성읍 만들고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동편과 서편 땅에 새 성읍씩 만들라 그 말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 그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 6개의 도피성이 만들어집니다. 요수아 시대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가, 요수아 20장 5절 이하에 보면 실제로 그들 중에서 피한 자들, 그렇게 이제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들이 도피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살인자를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제 완전히 자유인이 돼서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때까지는 그 성에서 보호를 하는데 누가 보호를 하느냐? 그 성 안에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도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전국에 쉽게 말하면 6군데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각각 그 백성들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도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6개의 성읍에 그 도피성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이제 갈릴리의 게데스, 에브라임의 세겜, 유다의 기럇 아르바, 그건 이제 다른 말로는 헤브론이라고도 하고요. 요단 저쪽에는 루벤 지파, 그리고 평지 광야에는 베셀, 갓 지파 중에서는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바산 골란, 이렇게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고, 그리고 11절 이하는 뭐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해야 되고, 예,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찬양한 내용인데요. 뭐 시편에 보면 이런 비슷한 찬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 바로 도피성을 가지고 찬양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도피성이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거 설명하려고 제가 한 구절 가져왔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우리의 도피처다, 우리의 도피성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사실 다윗처럼 쫓겨다닌 사람이 정말 없었죠. 다윗처럼 그렇게 많이 쫓겨다닌 사람이 없었는데 그가 세상에서는 사실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사장한테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제사장한테 가서 그 뭐 음식을 한번 좀 얻어먹고 그리고 칼 하나 들고 왔을 뿐인데 사울이 그냥 그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도움받을 만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진짜 원수의 그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경험을 했지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터져나온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도피성이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지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도피처, 바로 여기 구약시대 때는 물론 하나님을 가리켜서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히브리서에 보면 여기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이를 맹세로 보증하셨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 피난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결국 그리스도 안이 영원한 도피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를 받게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고 가부처럼 완전히 내어버려 두시면 저희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는 고아의 아버지라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또 거짓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